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등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 사경의 강사님은 김경환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저에게는 선생님 같기도 하시고 멘토님 같기도 하신 목사님이신데 원래는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잘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국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선교사역을 잘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셔서 실크로드 커넥션이라는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선교사님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중국 땅의 사역뿐만 아니라 지금은 북한 땅까지 지경이 넓어지셔서 북한 땅을 섬기고 계신 목사님이신데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이 말씀 사경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리 작정하시고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강사님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달라고요. 여러분 우리 강사님 목사님 나오실 텐데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고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교회 처음 왔는데 교회마다 이렇게 본당에 들어가 보면 느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교회 와보니까 온돌방에 온 것 같은 느낌, 온돌방에 앉아있는 느낌입니다. 따뜻한 교회에 오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요. 수요일까지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 끝날 때에는 강사의 이름이 남는 게 아니고 말씀만이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2017년도였는데요. 중국 동북 쪽에 어떤 지방에서 북한을 섬기는 선교사님들 한 14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한국 분들이 거의 한국 분들은 많지 않고요. 아프리카에서 온 분들, 유럽의 핀란드에서 온 분들, 네덜란드에서 온 분들, 일본, 싱가폴, 그리고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 세계 각국에서 여러 인종들이 북한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근데 그 수양회에 제가 강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들이 그 정한 수양의 주제가 있었는데 이제 영어로는 Be still, know that I am God.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출애굽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때 너는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저는 왜 이 선교사님들이 이 주제를 수양의 주제로 정했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북한을 섬기는 그분들의 상황이 그러했거든요. 뭐 김정은은 한 달이 멀다 하고 막 미사일을 쏘아대죠. 저는 미국에서 40년 이상을 살았는데 정말 트럼프 대통령도 얼마나 불러응징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막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선교사님들이 정말 복음으로 섬기러 왔는데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 말씀을 듣자,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홍해를 열어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모인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니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제 말씀을 들으면 홍해 열린다는 겁니다. 제가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막혔던 하늘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는데 문제는 아무리 기도해 보아도 홍해가 열린다는 확신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 다 선교사님들인데 제가 뭐 척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눠야 되는데 홍해는 갈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어떻게 솔직하게 준비해서 갔죠. 제가 연길에 도착을 했을 때 매튜리라고 하는 미국에서 태어난 2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를 공항에 픽업을 나온 겁니다. 한국말을 잘 못하는 이 목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확 껴안으면서 못하는 한국말로 목사님 이번에 홍해에 갈릴 줄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짐을 실어주고는 차에 타자마자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목사님 홍해에 갈릴 줄 믿습니다. 제 반응을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홍해는 열리지 않는답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 험한데 딱 차를 세우면서 그런 말씀 전하시려면 여기서 내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진정시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목사님께서 북한에 들어가셔서 버스 회사를 운영하십니다. 평양에 가보면 과기대가 세워졌고 많은 병원들이 세워졌고 신발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140명의 선교사님들이 그 어둠의 땅, 두려움의 땅을 지금 말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미 홍해는 열렸다는 겁니다. 홍해가 한 번 열리면 됐지 2번, 3번 열릴 필요 없잖아요. 이미 열렸어요. 열렸기 때문에 목사님도 들어가셔서 그 땅을 지금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홍해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그래요. 제가 그랬죠. 이제는 홍해가 열렸으니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홍해가 열렸으면 하늘문이 열려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내려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하늘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임해서 가나안 땅까지 능히 갈 수 있습니다. 이랬더니 목사님 은혜가 됩니다. 다시 타세요 그러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2박 3일 동안 정말 꿈과 같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90년에서 92년경에 이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교회를 향해서 가장 심각한 박해가 가해졌을 때예요.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 기독교인들이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어 물어뜯겨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핍박을 피해서 밀리다가 더 이상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어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 땅 밑에서
예배 드리는 상황까지 펼쳐진 겁니다. 그 땅굴의 길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정도가 된대요.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 땅굴에서 죽임을 당한 인생을 마친 성도들도 너무도 많아요. 이런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평신도 입장에서 보면 사도들이라도 살아있어서 앞장서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라고 외치고 깃발 들면 쫓아가겠는데 12사도 중에 11사도는 이미 다 순교를 당했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도 요한조차도 백발이 성성하고 손이 떨리고 글자가 잘 안 보이고 너무나 이미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그 사도 요한조차도 이제는 밤모섬에 끌려가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밤모섬에서 이런 기가 막힌 교회의 상황을 보면 정말 교회의 존폐 위기의 상황을 앞에 놓고 요한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아마 절대 절명의 기도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열방의 구세주가 되셨고 만왕의 왕이 되셨는데 그 왕 대신 예수님이 머리로 계신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게 당해야 합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논리로 아무리 설명해 보려고 하지만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의 논리로는 해석이 안 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열려진 하늘의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그 상황으로 오늘의 상황을 설명해 주니까 말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던 오늘의 상황이 천국의 관점으로 비추어 보니까 이야기가 되고요. 내일이 보이지 않던 교회의 상황이 천국에 보여진 천상의 교회의 관점으로 들여다 보니까 내일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의 관점으로 오늘의 현실을 보라고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관한 책일까요? 아니면 새 출발에 관한 책일까요? 새 출발에 관한 책입니다. 마지막 책이라고 덮어두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되고 지표가 되는 말씀이 담겨있는 기가 막힌 책이에요. 꿈과 환상만 담겨 있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덮어놓으시면 안 돼요. 이 말씀 속에는 현실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선교 전략, 문화 변혁의 개혁의 원리, 그리고 신앙생활의 원칙이 담겨 있는 놀라운 책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제가 어린 양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에는 하늘문이 열리는데 몇 번이나 열릴까요? 4번이 열립니다. 4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그 열려진 4번의 천국문을 통해 보여진 하늘나라를 보고 이해하고 그 프레임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 4번에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서 비춰진 천국의 모습 가운데 오늘 이게 첫 번째 열려진 문에서 보여지는, 문을 통해 보여진 그림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봄에 보호자의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봐야 돼요. 이 두 눈을 뜨고 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그림을 봄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되고 우리의 선교사역은 시작되고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영의 눈을 떠서 세상이 보여주는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림을 봐야 되는 겁니다. TV만 보지 마시고요. 뉴스만 보지 마시고 신문만 보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영감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열어서 성경이 보여주시는 그 세계를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계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아는 성경의 관점, 이런 관점과 이런 세계관을 통해서 오늘날 벌어지는 일들을 볼 때 남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뿐만 아니라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이 세대에 속한 많은 분들에게 갈 길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사랑교회에 불러주신 줄 믿어요. 예. 자, 왜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한 번만 보라고 말한 게 아니라 19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19번이나 보라, 또 보라, 보고 또 보라.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요한이 살았던 이 시대는요, 그야말로 가장 궁극적인 이미지 주도 사회예요. 우리의 귀에 어필하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의 귀에 이야기하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 눈에 이야기하는 사회였다는 겁니다. 보는 이미지를 통해서 로마 제국은 끊임없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로마 가보셨습니까? 로마를 저는 제 돈 들여서 가지는 않아요. 예. 어떤 교회 집회를 갔다가 로마 구경을 좀 하고 왔는데 로마 도성이 그렇게 작은 줄 몰랐어요. 예. 끝에서 끝에까지 자전거 타고 45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거 작은 도성 안에 건축물들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2000년 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을 보면서 제 입이 쫙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건축물 속에 담겨 있는 조각품들을 보는데 이게 정말 인간의 예술성이 이런 것까지 만들 수 있구나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그 건축물들이 나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로마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가 영광이 아니고 로마의 영광을 부추기고 있고요. 그 속에 담겨 있는 수많은 건축물들을 보니까 그 건축물들은 전부 예수가 주가 아니라 시저가 주다를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 목사가 그 그림을 보는데도 입이 쫙 벌어지는데 그 당시의 사회 약자 중에 약자였던 그야말로 꺼져가는 심지 같았던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날마다 보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다른 카운터 이미지가 없으면, 그것을 저항해낼 수 있는 또 다른 그림이 없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보여지는 그 이미지를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 한 장 마음에 간직하고 살라고 주신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남에 가서 어떤 분과 점심 약속을 했는데 그분이 좀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백화점을 좀 서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강남의 유명한 명품 백화점이더군요. 그 명품 백화점에서 한 15분 정도 서 있는데 제가 마지막에는 백화점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은 사라지고 마치 만몬의 성전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었어요. 그 명품은 우리가 예배하는 신상 같았고요. 그 명품을 팔기 위해서 옆에서 도우시는 자매님들은 그 성전의 도우미 같았고요.
그 명품을 사기 위해서 드나드는 아주머니들을 보니까 그 명품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같은 거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검소하게 삽니다. 근데 15분 동안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호주머니 털어서 물건 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내 눈을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을 내 마음에 탐욕을 부추기는 수많은 이미지들이 이 사회 속에 있어요. 그걸 날마다 보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예수 사진이 내 안에 담겨 있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림이 뭘까요? 단 하나의 이미지를 딱 선택하려고 하라면, 클립해서 그걸 내 마음에 간직하려고 한다면 그게 도대체 뭘까요?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 한마디로 우리의 주제랑 똑같습니다.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열려진 첫 번째 하늘문을 통해서 어린 양을 보여주시고요, 마지막에 하늘문을 닫으면서 네 번째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어린 양의 보좌가 있었더라. 그렇다면 어린 양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마지막에는 그 역사의 마침표를 찍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분 사진 간직하라는 거예요. 이분 이미지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셨느냐? 어떻게 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었느냐? 어떻게 이 예수님이 이김의 최후의 통첩자가 되셨느냐를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나와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요? 책이 있다. 이제 이 책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책이 굉장히 귀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이 열려져야 뭔가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교회 희망이 보이는데 이 책이 아직 열리지 않았고 닫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책이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요한이 닫혀진 그 책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책이 아닙니다.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인데 이 두루마리에 안과 박을 꽉 채운 어떤 글이 담겨 있는 두루마리였었어요. 근데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두루마리가 뭐이길래 이게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느냐 해서 제가 주석을 좀 찾아보았더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루마리는, 이 책은 세상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 집에 권리, 여러분들의 소유로 되어 있다면 그 여러분의 집에 그 권리를 담은 문서가 뭐죠? 땅 문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 문서입니다. 이 역사의 땅 문서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권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등기되어 있다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권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로마 제국의 권리, 하나님의 오른손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면 끝나버리는 역사다라는 겁니다. 작게는 여러분들의 소유로 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집, 그게 하나님의 오른손에 등기되어 있다면 그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어요.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은사,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담아놓은 구원의 책이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구원의 청사진이 안팎으로 쓰여졌다? 무슨 의미죠? 끝났다는 거예요. 아무도 붙을 수 없어요. 아무도 뺄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청사진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시기만 남았다. 과정만 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게 열려야 핍박받는 교회가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열려야 우리를 괴롭히는 저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멸망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7인으로 딱 봉해져 있어서 아무도 열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열기에 합당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요한이 엉엉 슬피 크게 울었다고 돼 있어요. 왜? 저게 열려야 우리 교회가 구원받을 텐데 하나님 언제 열어주실 겁니까? 했는데 그때 이제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다가서서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라.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제 그 책을 열기 합당한 자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상징은 사자인데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임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구원의 책을 열어 가실 수 있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핵심이 이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귀로 들었습니다. 귀로 들었을 때 요한이 머릿속에서 그린 상상한 구원자의 이미지는 사자의 사자. 귀로 들었을 땐 사자인데 갑자기 눈을 떠서 그 이미지를 딱 보는데 이미지는 더 이상 사자가 아니에요. 이미지가 싹 바뀌어버려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귀로 들었을 때는 권능의 상징, 승리의 상징, 패권의 상징이었던 사자였는데 눈을 뜨고 바라보았더니 그 사자가 어떻게 변해요? 어린 양으로 변해요. 어린 양. 정반대 이미지로 변합니다. 그냥 어린 양이 아니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자국이 그대로 있고 손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고 창자국이 그대로 서려 있는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확 변해요. 승리의 상징이 아니라 연약함의 상징이에요. 패권의 상징이 아니라 그야말로 겸손의 상징인 그 어린 양으로 변하는데 그 어린 양이 엎어져 있지 않고 서 있었다고 돼 있어요.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임봉을 떼고 책을 취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열어가시는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기는 그분은 사자가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요한이 깜짝 놀랐던 겁니다. 라이언 킹의 빅토리가 아니라 램 오브 갓의 빅토리다. 사자의 승리가 아니라 어린 양의 승리인 것을 알게 되고 요한은 결심합니다. 내가 붙들어야 될,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될 사진 한 장은 뭐냐? 죽임을 당한 연약한 어린 양 예수라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임봉을 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양이 역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마지막에 최후의 통첩자로 다시 오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석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가치는 뭐냐? 사자의 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이 세상 모든 지도자들이 다 강자 지도자상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러시아의 푸틴, 강자가 되고 싶어 하죠. 시진핑, 강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아메리카 퍼스트 하면서 강한 미국, 강한 지도자상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한 지도자상을 추구하는 미국을 보면서 오늘날 제가 그곳에 살고 있는데 너무 옹색해졌고 너무 여유가 없어진 미국을 보면서 저는 안타까워해요. 저는 76년도에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 고등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일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검정고시를 보고 미국의 UCLA라고 하는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UCLA 다니는 4년 동안 너무도 감사하게 저는 일절 한 푼을 들이지 않고 공부를 했어요. 나라에다가 신청을 하니까요. 이민자라고 사회약자라고 학비를 전액을 대주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사는 아파트비, 기숙사비를 다 대주고 더 나아가서 책 사보라고 용돈까지 주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지상의 천국 미국 맞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있었어요. 누가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나 같은 사람 이렇게 공부를 시켰느냐 보았더니 그 대통령의 이름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저는 지미 카터 대통령을 저의 인생의 우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역대 대통령을 다 역사 공부했거든요. 다 공부해봤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이렇게 훌륭한 크리스찬이 없어요.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했으니 내가 평생 살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되겠다. 이 결심했고요. 또 하나는 그분이 민주당이더라고요. 그래서 난 민주당을 찍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화당을 찍을 때도 있고 민주당을 찍을 때도 있고 그랬었어요. 제가 그때 미국을 보면서 정말 강한 미국이다를 느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 친구들을 보니까 그 시스템을 악용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돈 대준다고 다 받아먹고는 3주째 돼서 학교를 드랍시켜버려요. 클래스를 더 이상 안 가요. 그리고 그 돈을 혼자 쓰는 거예요. 학교에서 알았을까 몰랐을까? 다 알아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넘어가 주는 그 여유가 미국에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미국이 강한 미국이었었어요. 그때 미국이 추구했던 가치가 뭐였다고요? 라이언 킹의 가치가 아닙니다. 어린 양의 가치예요. 근데 오늘날 미국이 그걸 잃어버렸어요.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주제를 발견해 이 역사를 바꾸는 사건은 강한 자가 아니었다. 연약함의 신학을 가지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사진 한 장을 간직하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열방까지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저는 사랑교회 이름 너무 좋습니다. 이 사랑교회가 이 가치를 우리의 가치로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의 중심에 이 어린 양의 가치가 자리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눈 이야기 성경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그냥 해석으로만 그치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고전입니다.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만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하잖아요.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오셨습니다. 예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예배, 전통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현대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다 중요해요. 믿음 생활, 우리가 신실하게 믿어야 된다, 우리가 거짓 없이 믿어야 된다,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죠? 대상이 중요하죠. 대상. 믿음, 분명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신념이죠. 예배, 여러분, 분위기에서 내 예배가 업되고 내가 다운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대상이 있어요. 대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대상을 믿고 그 대상을 향해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예배되고 우리의 믿음이 정직한 정결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인데 당연히 예수 말고 또 누구를 믿겠는가?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예수가 있어요.
성경은 지금 마땅히 믿어야 될 예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예수상을 만들어 놓고 그 예수를 믿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가 다 똑같은 예수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각자가 원하는 예수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믿고 있는 예수님을 한번 그림에 그려 보십시오 해가지고 그 그림을 다 걷어가지고 여기 붙여놨어요. 그 그림을 보면서 가장 놀라실 분 한 분 계십니다. 누굴까요? 여기 윤희철 목사님 놀라실 거예요. 아니 내가 강대상에서 똑같은 예수를 전했는데 각자가 내가 원하는 예수상이 요건 안 맞아 해서 거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건 내가 원하는 예수상이 맞아. 그래서 그 예수상에 자꾸 덧붙이는 거예요. 자꾸 분장시키고 화장시키고 나중에는 진정한 예수와 너무 거리가 먼 예수를 믿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한국을 나와서 강의를 하고 다녀요. 특별히 이번에는 참 공교롭게도 강남의 사랑의 교회에서 특세를 인도했어요, 제가. 그리고 강북의 사랑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요. 두 사랑교회가 집회를 했습니다. 하나는 강남의 대표적인 교회고 하나는 강북의 아주 온돌방 같은 따뜻한 교회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강남의 예수랑 강북의 예수랑 달라요.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강남의 예수는 세련되고 고상하고 아주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북에 와보니까 강북의 예수님은 좀 투박해. 약간은 따뜻하지만 좀 촌스러워. 그런 감이 약간은 좀 부서진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강남의 예수는 옳고 강북의 예수는 옳지 않다? 혹은 강북의 예수님은 옳고 강남의 예수는 옳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똑같은 예수님께 나아가고 똑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왜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달라요? 내가 원하는 예수상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상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날 인생의 화두는 더 이상 예수를 믿자가 아니에요. 너도 나도 다 예수 믿어요. 오늘날의 화두는 어떤 예수를 믿을 것인가? 라이언킹 같은 예수를 믿을 것이냐? 어린 양 예수를 믿을 것이냐? 선택하셔야 돼요. 어린 양 예수를 믿으라고 요한계시록 안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린 양 예수를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린 양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믿으면 주님이 하시는 이 패턴으로 바뀌는 겁니다. 목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 양 예수를 믿으면 어린 양 예수이신 예수님께서 목회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의 부흥 내가 일으키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린 양 예수를 믿으면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삶의 부흥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축복,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주님이 주시는 게 축복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 주님이 주신 것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기초해서 저희 삶의 간증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삶의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정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셨던 적이 4번 있었어요. 제가 일기장에다 적어 놓았습니다. 4번의 아주 획기적인 변화. 그런데 그 4번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분모가 있었는데 너무 단순했어요.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어라. 네가 예수를 믿느냐? 이 질문에 저는 대답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 제가 뭐 늦게 예수님 믿은 사람 아닙니다. 저희 집안에 8분의 목사님이 계세요. 저는 목사님들 주변에서 컸어요. 목사님 주변에서 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앞에서 봐도 목사고 뒤에서 봐도 목사고 옆에서 봐도 목사예요. 그렇게 목사님들 주변에서 목회자는 저런 모습이구나. 그런 거 보면서 자라났어요.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가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제 허락도 없이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저를 주님의 종으로 바쳐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 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그 질문 앞에 저는 고민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십니까?
이 질문. 여러분, 제가 이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으십니까? 4번의 나의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 속에 하나님이 던져준 정말 놀라운 위대한 질문이에요. 마지막 4번째 질문, 4번째 제 삶의 변화에 하나님이 던지신 그 질문 앞에 제가 반응을 보였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13년 전에 저는 제가 개척한 교회의 1호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제가 개척을 했어요. 1년 반 만에 45억짜리 교회 건물도 지었어요. 그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막 성장해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23년 전에 어떤 상황을 다시 보여주셨어요. 미국의 일리노이 주에서 15,000명이 모인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참석을 했거든요.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마지막 날 설교하시면서 선교사들 상 일어나라고 했을 때 선교사 일어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벌떡 일어났는데 나만 일어났나요? 12,000명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요, 손을 들었는데 23년 동안 잊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잊었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23년 만에 그 당시에 감격을 그대로 재현시켜 주셨어요. 선교사를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셔서 장로님들에게 교회 사표를 던졌습니다. 막 화를 내면서 목사님 좀 놀리는 겁니까? 담임 목사가 이 교회를 떠나면 어떡합니까? 제가 설명을 했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 한번 흉내내 봅시다. 안디옥 교회는 담임 목사, 부목사가 선교사로 나가서 위대한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도 담임 목사, 부목사, 선교사로 내보내는 교회 한번 해보자고. 장로님들이 설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세 대표로, 그리고 헬렌즈라고 하는 2세 목회자가 대표로 해서 2명이, 하나는 티베트 선교사, 하나는 북한 선교사로 떠나게 된 거예요. 그게 중앙일보의 전면 기사로 실렸습니다. 제가 떠나면서 교회는 유명한 교회가 됐고 저는 유명한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성도들이 그 교회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저를 정말 존경했어요. 이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어디 있느냐. 47세의 젊은 나이에 잘 나가는 교회 내려놓고 선교사로 떠나는 이 목사님은 나의 목사님이고 평생 나는 이 목사님을 내 목사님을 모실 거 했어요. 제가 목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그냥 다 믿어버렸잖아요. 그런데 2달이 지났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 오셨습니다. 2달이 지났더니요, 그 교회에서 저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새로운 목사님에게 뭐 설교 은혜 받고 강의 은혜를 받았다고 매 주일마다 그분의 설교 테이프를 저에게 보내줘요.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돼요. 힘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감춰져 있던 교만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섭섭함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나의 들여다보지만 알지 못했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의 뿌리가 뭐냐?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겁니다. 우리 아내가 20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적당히 아픈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이른 모를 병에 걸려서 몸무게가 줄어들어가는데 34kg까지 줄어들었어요. 하루에 한 끼를 간신히 먹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숟가락을 집을 힘이 없습니다. 숟가락을 집을 힘을 주셔야 밥 한 술 떠먹고 한 날을 살겠는데 하나님, 숟가락 집을 힘이 없나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20년 동안 이어지는 하나님의 침묵. 그게 20년이나 지속된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하는 동안에 6번밖에 교회를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내와 함께 선교를 떠난다? 하나님이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가려고 하는데 의사가 딱 제동을 거는 거예요. 사모님, 선교 떠나면 죽습니다. 혼자 가십시오. 그리고 1년 후에 의사 찾아놓고 병원 찾아놓고 그리고 나서 다 준비되면 내가 가는 거 허락하겠다고. 제가 혼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더 힘들었던 것은 그런 아픈 엄마를 12살짜리 딸아이가 1년 동안을 돌봐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딸에게 제가 정말 못된 아빠가 돼야 되잖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선교를 안 나가자니
이미 교회 선교 파송을 받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 내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자 하고는 선교지로 떠나는 그날에 저는 우리 딸아이의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딸아이 같으면 그 상황에서 내 바지끄덩이 잡고 울며 불며 아빠 내 아빠 맞아? 아빠 우리 엄마의 남편 맞아? 이런 상황을 놓고 떠나가는 이 아빠는 내 아빠 아니야. 막 이렇게 따져들어야 옳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아픈 엄마를 건강한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 딸은 그 상황도 자기가 끌어안아야 된다고 비정상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제가 떠나는 날 그 딸아이의 얼굴은 완전히 두려움으로 상기가 되어 있었는데 손을 흔들면서 아빠 잘 가 그러는데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 우는 송아지 끌고 꼭대기 올라가야 돼. 그래도 난 선교 가야 돼. 이를 악물고 선교를 떠나는데 비행기 안으로 가는 비행장으로 떠나는 차 안에서 저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교통사고라도 나면 그 핑계 대고 제가 우리 가족들 돌볼 것 같습니다. 근데 교통사고도 안 나더라고요.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왕 떠나게 된 거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축복받으면서 떠나자 하고 성도들을 기다리는데요. 성도들이 나오질 않아요. 제가 선교 떠나는 날 그래도 10분의 1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가 500명이면 50명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시간, 2시간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몇 명이 나왔을까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제 안에 밀려오는 패배감. 제 이민교회 24년의 마지막 결론이 이거란 말입니까? 그럼 마지막 제가 선교 떠나서 선교 열심히 하고 돌아왔는데 마지막 그림이 이거라면 난 선교 못하겠습니다. 제 안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부목사님이 광고에 날짜를 잘못 기입해서 성도들이 다른 날짜에 나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저는 정말 내가 그 교회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하게 만드신 거죠. 저를 다루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 후배 선교사 한 명이 공항에 나와서 긴 편지를 하나 건네주고 갔습니다. 중국의 서남 쪽에서 일을 하였던 OMF 디렉터였는데 이 형제가 딸 3명을 데리고 선교지를 떠났는데 막내딸 7살짜리가 뇌종양에 걸렸어요. 수술을 7번 받았는데 윌체어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지를 눈물을 흘리며 떠난 겁니다. 내가 선교 떠난다는 얘기를 듣고 형 내 대신 선교해줘 하고 편지를 건네준 거예요. 제가 비행기 안에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 잘 믿는 선교사 되면 좋겠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교야. 우리가 하는 선교가 아니야.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선교하실 거야, 형. 내 대신 하나님의 선교 잘해줘.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엄청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 하나님을 잘 믿는 목사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믿어야 될 그 예수를 만나야 되겠는데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라는 질문으로 저의 선교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서 저를 만나 주셨는데 극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이상한 장소에서 만나죠. 평생 잊지 말라고 제가 지금도 중국 여행을 가면 북경에 들려서 꼭 그 식당을 가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난 장소이기 때문에. 그 식당 이름을 아십니까? 대동 북경 오리집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음식 먹으러 오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다른 사람들 다 즐겁게 막 술 마시고 음식 먹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하고 있었던 제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저는 북경오리 먹으러 그 식당을 갔습니다. 근데 그 식당에 문을 들어서면서 북경오리 생각은 싹 지워지고 그곳에서 일하는 지배인, 앞에서 안내하는 자매님에게 제 시선을 빼앗겨 버렸어요. 왜? 너무 이뻐서요? 여러분 제가 그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한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가 여기 앞에서 안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김희선이라는 영화 배우를 아십니까? 김희선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 승교는 쌍둥이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닐 거야.
영화 촬영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돌아봐도 감독도 없고 카메라맨도 없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웨이트레스를 불러다가 물어봤죠. 저 사람 김희선이랑 똑같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분이 처음엔 탁 피해요. 다시 불렀죠. 나 외국인이다. 나에게 이야기해도 내가 이 총기 절대로 누설하지 않겠다. 나에게만 살짝 얘기해다오. 그 사람이 제 귀에 속삭이면서 남겨준 말입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 목소리가 크잖아요. 저한테 귓속말로 했는데 제 친구들이 다 듣고 배꼽 잡고 뒤로 자지러져 버렸어요.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성형수술했는데 너무 잘 됐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똑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그 얘기를 듣고 배꼽 잡고 자지러졌는데 그때 저는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어요. 전율.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내 얼굴을 성형해서 믿지 않았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의 얼굴을 내가 원하는 예수상, 사자적 권세를 지닌 그 모습으로 성형해서 믿지 않았냐는 거예요. 내가 성형해서 믿은 그 예수는 나에게 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패배감에 빠져 있을 때 나를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 얼굴을 있는 그대로 성형하지 말고 믿어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있는 그대로 믿어라. 힘의 철학을 믿는 로마 사람들 앞에 내가 강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눌렀느냐? 아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하나님의 전능을 하나님의 무능성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헬라 철학을 믿는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했느냐? 아니다. 어리석은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믿을 거냐 말 거냐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있는 그대로 믿으면 어리석어 보이면 어리석어 보이는 대로, 저주스러워 보이면 저주스러워 보이는 대로, 연약해 보이면 연약해 보이는 대로 있는 그대로 믿으면 내가 선교하고 내가 사역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된 겁니다. 지난 13년 동안의 간증은 이겁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티베트 선교 열매가 하나도 없을 때 누가 나를 버티게 하셨을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북한 사역을 하다가 뭐가 좀 잘못됐어요. 제가 내일 그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억류가 됐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저에게 위로자로 다가오신 그 예수님 상은 라이언킹이 아니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예수가 나타났어요. 십자가의 흔적을 그대로 지닌 채로 오셔서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 나도 당했다. 내가 당하고 또 한 번 당하고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미움을 이겼다. 너도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면 좋겠다. 주님이 그 메시지를 저에게 던지셨을 때 그것이 나를 잡아준 것입니다. 우리가 3일의 집회를 하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 한 장이 내 마음속에 간직이 되고 우리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뿌리 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따뜻한 교회, 좋은 교회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존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계시록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을 하신 하나님, 얼마나 아팠고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과거가 고통스러웠는지 아신 하나님, 이 시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을 위로해 주시니 천국의 기쁨과 감격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여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집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